새벽에 헛된 영광 찾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어떤 미사고를 우리가 사용해도 감사함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는 사랑, 주님이시는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불안한 마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순종의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이 불타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움은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성전이 속히 고쳐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주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목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전을 사랑하며 주님을 저를 사모하는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어저께 이어서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30절인데요. 18절부터 우리 다 읽지 말고 24절까지 읽고 오늘 30절까지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까지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가. 네 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좋은 밭을 얻기란 쉽지 않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너가 이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네 밭이 다 똑같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듣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저께 배 위에 올라가셔서 큰 무리들에게 전하고 계시죠. 그러나 51절에 나중에 가보면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실망하지 말고 씨앗을 뿌려라. 내가 먼저 뿌렸던 씨앗을 너희들도 이제는 뿌리는데 가시밭길이 있을 것이고 돌짝밭이 있을 것이고 어떤 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밭도 만나게 될 거다. 항상 좋은 밭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좋은 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좌절되진 않습니다. 포기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도는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적 삶을 살다가 좌절되고 절망되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즉 주님은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전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라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경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오늘 사시는데 여러분 우리 전이 지금 이제 고쳐져야 되고 우리 앞에 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게 성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돌짝밭을 만나거나 뭔가 가시덤불을 만나면 실망하고 쓰러지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격려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눈에는 많은 씨가 어떻게 보면 허비되는 것 같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이성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전해주십니다. 늘 우리들에게도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마음만 열고 주님께 기도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천국의 7가지 비유 중에 이 두 번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24절부터 나중에 우리가 뒤는 읽진 않았지만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밀도 심고서 곡식도 자라는데 동일하게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밭에 뭘 뿌린다고 합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알곡되는 씨앗을 뿌려서 그것만 열려야 되는데 그 틈을 노려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싹시 났고 결실할 때에 동일하게 또 뭐도 보인다고요? 가라지도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싹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그것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우리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24시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몸이 피곤한데. 저도 오늘 좀 잠을 못 잤더니 아까 완전히 말씀을 전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피곤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기도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요. 잠을 자더라도 우리 육신은 잠을 자더라도 마치 사도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커넥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아무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녀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이 가라지와 미리 곡식이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싹시 나고 결실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와서 예배하지만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가라지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그걸 알라고 막 노력해서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말씀이. 즉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다 보면 교회들이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막 흔들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항상 이 복음 앞에서 꼭 항상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추수꾼이라고 있죠. 추수꾼. 아마 미국에 우리 어거스타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 추수꾼들은요. 막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에 있으면은 새 신자로 찾아 들어갑니다. 새 가족으로. 그래서 등록을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성경 공부에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의 모든 시스템에 다 들어가야 이 사람. 어느 정도 친해지고 어느 정도 알면 이제는 자기들의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고 거기에서 리더십들에 대한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따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추수꾼들이 아예 만들어져서 교회로 샌딩되는 그런 이단적인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27절 보니까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계속 좋은 씨만 뿌린 것 같은데 집주인이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자라는 걸 보니까 가라지가 보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묻지요. 2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서 빨리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이 종들이 그래도 착해요. 종들이 참 우리 종들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다른 종들은 충성하다 보니까 잘못 충성해갖고 자기가 막 가서 뽑아버릴 텐데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29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참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이세요. 이전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 집사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농사 지어보셨나요? 농사 지어봤는데 그 시골에서 살으셨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어봐서 잘 안다고 이 말씀을 그때 나눌 때 한번 간증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농사 지을 때 논에 김매기를 할 때에 벼와 피가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는 벼보다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랄 때는 구분도 잘 안 되어서 모르고 벼를 뽑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벼를 뽑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둘 다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두라고 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놀라운 말씀이죠. 추수 때까지 내가 추수를 할 건데 그때까지는 함께 자라도록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의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어쩔 때는 이런 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참 잘하려고 그러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도 잘 따라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살고 그리고 악한 일도 막 하는데도 별로 두려움도 없고 이거 뭔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라고 좀 깨달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도 내비려 두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더 도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너가 신경 쓰지 말고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뭐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알곡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지를 골라서 뽑아버리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지만 추수 때에는 운명이 갈립니다. 중간에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지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서 그거를 가라지가 알곡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풍년이잖아요. 풍년.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도 가라지로 해서 추수 때 불쏘시개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바뀔 수가 없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역사시켜 주십니다. 때가 되든 어떻든 간에 오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밭이 어떤 밭이든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밭이든 복음의 삶을 전하고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교회 가운데 악한 자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악한 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과 죄악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추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시며 나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좌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바다 세우고